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옛날 중국에서 이번 어떤 사람이 소중하게 간직하던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끼던 도끼를 잃은 사람은 누군가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이웃집의 어린아이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마주쳤을 때 거동도 그렇고 안색도 그렇고 말하는 품도 예사롭지 않은 데다가 얼른 자기를 피해서 가버리는 것이 모두 이상스러웠습니다. 도끼 임자는 도끼는 틀림없이 그 이웃의 그 어린아이가 훔쳐간 것으로 더욱더 믿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후에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도끼가 자기 집 마루 밑에 두었던 생각이 되살아나서 거기 찾아보니 과연 그대로 있었습니다. 공연히 남을 의심했다고 후회하고 있는데 그 어린애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린애의 거동은 조금도 의심스러운 데가 없었습니다. 도끼 주인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남을 의심하면 그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그 의심에 알맞게 생각하므로 더욱 의심스러워 보이고 그와 반대로 남을 좋게 보면 또 그대로 무슨 일이 모두 좋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생각한 도끼 주인은 공연히 어린애를 의심한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을 만났다고 하지만 유독히 한 제자 도마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했을까요? 시대소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님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요. 왜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자기만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의 마음은 자기는 도저히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도마는 그 마음을 굳힙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거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기만 해서도 믿을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 꼭 만져보고 믿겠다고. 다시 말하면 체험해보고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그 일이 있은 후 8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8일이라는 시간이죠. 여러분, 다른 모든 제자들은 8일 동안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믿고 복음 전파에 힘쓰자라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신의 믿음으로 옛날 세상의 마음으로 갇혀있는 도마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의 믿음입니까? 시대의 소망은 이러한 도마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요. 그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그의 정신과 마음에 질투와 불신이 자리 잡도록 놔두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도마 자신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의 정신과 마음에 질투와 불신이 자리 잡도록 그냥 가만히 놔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은 하지만 그분을 믿지는 않는지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의처증이 아닐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은 하지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근 후에 10분마다 전화를 해서 여보 지금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라고 계속 묻는다면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요? 아내가 샤워를 하다가도 전화가 와서 받지 않으면 출근했던 남편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 들어오는 그런 안절부절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 그러면 과연 이 결혼 관계는 잘 유지가 될까요? 사랑은 하지만 믿지 못하는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증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의 불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만약에 도마가 8일 전에 다른 제자들의 말을 기꺼이 믿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라고 했을 때 그럼 난 확실히 믿지. 우리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지. 우리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자 했더라면 그의 신앙은 더욱더 큰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믿음보다는 우리들의 자존심을 더욱더 앞세우는 현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의 말씀도 그분의 약속도 더듬이는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두 눈으로 봐야 믿지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의심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의심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절대 구원의 길과는 거리가 먼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와 같은 불신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도마가 믿지 않는다고 그것도 못 믿냐고 비난하고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의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관대한 사랑과 이해심으로 모든 의심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주위에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과 그런 관대한 이해심으로 그들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오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도 도마에 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자존심이 상한 도마의 모습과 그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삶은 아닌지요. 아버지, 요즘 이 세상에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정말 마지막 때 가운데 이러한 재앙 안에 저희들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보지 않고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넉넉한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우리들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